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대연사. 예로부터 천년의 경승지로 유명한 황령산 자락에 위치한 대연사는 특히 배산임수의 지리적 요건과 새가 알을 품은 포란형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건 50주년을 맞은 대연사는 동네 주민들과 밀착된 전법포교 도량입니다. 부산에서 수국이 아름다운 도량으로 널리 알려진 대연사는 해광 주지스님의 기도 연불과 수국의 향기로 가득 찬 도량입니다. 이 대연사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 동구 수정동이라는 보탐에 절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탐은 절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십시일반 공양을 하면서 쌀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럼 그 쌀을 또 절에서 받아가지고 또 어려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한테 또 공양미를 나눠주고 또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외진 곳 작은 규모의 도량이지만 전법포교의 원령만은 무량한 대연사. 코로나라는 이런 시기 속에서도 힘든 생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지금 종식되는 이 시기에도 솔직히 매스컴이나 미디어를 보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연사는 보시다시피 좀 수국이라는 꽃으로 아름다운 정원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시라도 이 대연사에 와가지고 좀 여유를 가지고 그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도량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저희가 꾸미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연사 창건 50주년 BTN 불교TV 찾아가는 법회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참 대연사에서 이런 날도 오랜만이라 하기에는 좀 그러죠. 처음이니까. 그죠? 그래도 이런 날을 맞이해서 다음 주면 또 불기 2560주년 부처님 오신 날 또 연등 또 행사가 다 열리고 그걸 이제 바로 앞두고 이런 저희가 대연사 50주년 기념 법회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또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반갑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대연사가 50주년 되려고 하면은 10월 달이 돼야 돼요. 때마침 또 이렇게 그 BTN TV 불교에서도 연락이 와가지고 스님 찾아가는 법문이 있는데 한번 해보자 건의가 들어와가지고 좀 약간 부끄럽긴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별로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게 저희가 불교의 목적이 결국은 포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포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0년이랬죠, 대연사가. 50년 진짜 긴 세월입니다. 그죠? 보통 50년이 되면은,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하고, 한 20년 전에 출가했으니까 출가를 하고, 많은 사찰 돌아다녔어요. 근데 이래저래 그 사찰 이전의 모습, 이후의 모습, 불사 이전의 모습, 불사 이후의 모습, 이런 거 딱 보게 되면은, 창건 시대, 초창기 그런 불사의 모습들은, 절의 모습들은 솔직히 보이지가 않아요. 다 이렇게 50년이 지났으니까 정각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마당도 커지고 막 이랬는데 저희 대연사 저도 이렇게 방송 때문에 과거 사진을 한번 봤거든요. 똑같아요. 어째 이래 달라지지 않는 절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왜 그럴까 고민을 했죠. 우리 대연사는 왜 이렇게 좀 달라진 게 없을까? 그래서 이제 핑계거리는 옆에 학교가 있으니까 학교 교육 때는 이제 절대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절이 절대보호구역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 학교가 옆에 있어서 우리가 발전을 못했다 이렇게 저만 위안을 가지더라고요. 50주년 이 절을 같이 하신 보살님도 많죠? 역시 근데 그 세월이는 게 아직도 이렇게 계시니까 그 반가움은 계속 늘어나요. 보살님도
자주 오셔야 되는데 그죠? 또 그 쉽지가 않다. 네. 이렇게 방송국도 이게 절로 찾아오니까 저도 이제 찾아가는 법회를 해야겠어요. 제가 보살님 댁으로 찾아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그럼 어쨌든 저희가 이 절에 왔으니까 먼저 이 절 얘기를 잠시 좀 할게요. 뭐 부처님 본분도 중요하지만 대연사가 왜 여기에 자리를 잡고 지금까지 있었는지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 큰 스님께서는 그 수정동에 보탐이라는 조그만 사찰이 있었어요. 뭐 수정동 같으면은 뭐 초량 이래 중앙동 일대 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피난이 굉장히 많이 부산으로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동 그 동네 자체도 굉장히 조목조목하게 골목 하나에 진짜 다 붙어서 이렇게 동네들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보탐이라는 그 사찰이 있었어요. 그 제가 과거 보탐이 그 전경이 있는 사진을 한번 보려고 했더만 그 사진 기록은 남아 있지가 않아 가지고 근데 큰 스님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마당이 좀 있고 뭐 이렇게 대웅전이 있고 정각이 좀 작은 그리고 다 붙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여기 어찌 보면은 절인지 그냥 마을에 큰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형태의 이제 절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뭐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수정동도 약간 그런 이제 형태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재개발 지금 솔직히 재개발 재건축하면 로또잖아요, 그죠? 좋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거의 그러니까 철거 비슷한 그런 거였죠.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이제 부처님하고 불기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뭐 당장 또 부처님을 이렇게 노지에 비맞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서 이렇게 법당을 또 구해야 되고 절을 또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살님 그죠? 같이 아마 다녔다고 그랬죠. 이 지금 대연사는 지금 학교도 있고 저 앞에 이제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그런 모습인데 실제로는 여기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저 큰 길 있죠? 그 밑에까지 쫙 내리막길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도 없으니까 저 밑에까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정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가 좋다 하는 이제 얘기를 듣고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가 풍수 얘기하면 뭐 자천령, 우백호, 뭐 보란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좌우로 산에 둘러싸고 앞에 뒤에도 산이 있고 앞이 탁 트여 있으니까 좋은 자리다 생각해가지고 가면 이 자리를 잡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땅 주인이 여기 땅이 굉장히 커요. 근데 땅 주인이 그때 뭐 불기하고 부처님을 가져왔으니까 딱 봐도 돈 없이 보이잖아요. 이 스님은 이 땅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재정이 없을 거다. 그걸 딱 눈치를 챘는가 봐. 그래서 안 판대요. 그죠? 왜냐면 우리 조금만 떼서 팔아세요. 그렇죠. 조금만 떼서 팔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제 그 뭐 땅이란 것이 큰 평수에 있으면 잘 안 팔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안 된다 해가지고 또 가면 또 다른 데를 구해봐야겠죠. 그래서 구하려고 이렇게 또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남한 큰 스님께서 이제 꿈을 꾸셨어요. 그 꿈 얘기를 잠시 해볼게요. 꿈을 꾸셨는데 꿈이 어떤 내용이냐면 큰 스님이 이게 아직까지 절은 짓지 않았지만 이 마당에 딱 서 계셨어요. 딱 서 계셨는데 어떤 하얀 노인이 이게 지게에 딱 지게 보따리를 3개를 딱 쥐고 있었대요. 3이라는 숫자 참 좋은 거잖아요. 뭔가 벌써부터 느낌이 오죠. 보따리 3개를 딱 지게에 딱 쥐고 딱 들어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 노인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동자 둘이가 쫄래쫄래 막 저거들이 장난치면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노인이 동자들한테 야단을 치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저기 가서 내가 온다고 알려라고 내가 전했는데 이게 왜 늦었어 하면서 꾸지람을 막 막 주던 거래요. 그래서 스님은 이제 계속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 노인이 직에서 보따리 작은 거를 하나 다 꺼내 놓으니까 그 보따리가
돼지 머리로 변했대요. 그 돼지 머리를 딱 변했는데 그때 이제 그 노인이 그 저희 원주보살님께 오래가지고 원주보살아 누구야 보살아 칼 갖고 온나 이래가지고 칼을 가지고 오랬대요. 그래서 칼을 가져와가지고 그 돼지 기티 있잖아요. 그 기티에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원주보살한테 딱 던져주면서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잘 해결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놓고 이 노인이 하얀 노인이 이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보살한테는 원주 보살한테는 그 돼지 그 기탱이를 주고 우리 그 남아큰 스님한테는 지팡이를 이렇게 앞으로 탁 던졌대요. 그래서 그럼 지팡이를 이렇게 탁 던졌으면 지금의 제가 운동을 좀 합니다. 제가 운동을 좀 해요. 지금 같으면 탁 날라면 딱 이런 장면 있잖아요. 이게 딱 잡았을 건데 남아 스님은 그래 지팡이가 이게 앞에 뚝 떨어져가지고 떨어진 걸 이제 이렇게 딱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호련히 말도 없이 그냥 노인 또 가시고 그냥 따라온 동자들도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꾸셨는데 원래 그렇잖아요. 꿈 이야기가 너무 선명하면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노인이 비탱이를 원주 보살님한테 네가 해결해라 이렇게 건네줬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주 보살님한테 당신 아버지 댁에 가가지고 혹시나 여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여쭤보니까 그 땅 주인이 땅을 팔겠대요. 일부분을.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부분인데 우리가 여기가 좀 200평이 안 돼요. 보시다시피 작잖아요. 수월하게 이 땅을 구매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어쨌든 여기 터를 잡고 절을 짓고 여기는 그 당시에는 조그만 마을들도 있었거든요. 절을 짓고 이제 포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게 되면 또 당연히 점안식이라고 무조건 해야 돼요. 부처님의 눈에 점을 찍는 그 개안이라고 하는데 그 점안식을 해야 하니까 이제 종단에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그러시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절의 사정, 남아 스님이 얘기하셨던 꿈 얘기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종단의 큰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돼지 머리에 잘라준 거는 당연히 그 귀탱이를 잘라준 거는 땅의 일부분을 당연히 해결이 될 것이라는 그런 꿈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동자들이 막 지 갈 길 안 가고 뛰놀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불사 이 땅을 어디를 정할지 몰라서 이리저리 마음 졸이는 그런 마음이 또 동자들한테 보여줬고 그래서 그 노인은 산신인 것 같고 그리고 지팡이 아까 중요한 지팡이겠죠. 그 지팡이를 나만 네가 바로 받았으면 이 절이 빨리 일어날 건데 그걸 한 단계 딱 거쳐서 하니까 불사가 늦겠다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죠. 그죠? 바로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그 상황이 됐으면 다이빙해서라도 이렇게 받았을 건데 벌써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받지 못했는데 그러면 생각하잖아요. 저희가 천천히 불사가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50년이 됐잖아요. 그 천천히가 50년은 아닌 것 같아요. 한 100년인가 200년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좋게 해석해야죠. 그 지팡이는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좋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남아스님께서 어쨌든 이 털을 잡으셨고 이제 제 역할은 이 털을 잡은 곳에서 이제 이 법령의 양식들을 또 쌓아가는 게 제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내 어깨가 무거워져.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 또 50년 지나면 그 꿈이 잘못됐다 이래 얘기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게 인연으로 해가지고 산신의 선몽으로 해서 저희가 대연사가 털을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절을
부처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거죠. 어쨌든 저희 대연사가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창건이 되었습니다. 그래, 오늘 저는 어떤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렇게 책도 좀 보고, 그냥 지난 이제 스님들의 방송도 좀 보고, 그렇게 좀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뭘 얘기할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부처님 뭐 경전에 있는 경전을 말씀을 할까 이러면, 그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그냥 부처님이 그때 뭐 이렇게 우리 성녀들은 계율이 중요하니까 그럼 계율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볼까 이러니까 그것도 좀 지금 현 시대는 법문으로 맞지 않아 해서 오늘은 가볍게 50주년 또 절에 대한 기념이니까 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제가 뭐랬죠? 가벼운 마음이랬죠. 그 마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좀 섭섭할 때도 있어요. 방금 눈 마주치가지고 약간 눈 까신 보살님 있죠? 맨날 혜강스님 우리 축은 잘못했어 이렇게 야단치시는 분들. 제가 많이 혼이 나요. 주소 바꿔라 했는데 주소 안 바꾸고. 우리 자식 분가했는데 분가했다 안 하고 그래 혼이 나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참 좋아요. 제가 이렇게 뭘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시고 그런 분에서 그래서 그런 우리 대연사 불자님들의 마음과 또 우리 또 그 불자님들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면은 여기 대연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모든 잡무죠, 잡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 해강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냥 이래저래 뭐 이제 법회가 열리게 되면은 그 법회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오늘 기도를 하고 축원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 남아 큰 스님께서 이 도량을 닦으셨다 했잖아요. 보살님 들어오실 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절부터 입구부터 딱 들어올 때 깨끗하잖아요. 그죠? 많이 깨끗하죠. 마당을 항상 큰 스님께서 쓰세요. 지금 84인데 큰 스님께서 항상 마당을 쓰세요. 그리고 지금 꽃이 아직 안 폈지만 수국 꽃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키운 지 한 7년, 8년 정도 되는데 항상 그 상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한 개 태종사에서 이제 한 개를 가져와 가지고 그거를 해마다 계속 번식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만드셨어요. 그래서 건강하신가 싶어가지고 제가 계속 그거 안 도와줘요. 계속 건강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좀 힘이 드실까 싶어가지고 제가 뭘 했냐면 그거 윙 하는 거 있죠. 바람 나와가지고 우 바람 불면 우 하는 엄청 시끄럽거든요. 이래가지고 사실 예불 할 때 저 밖에서 우 하면은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걸 사드렸더니 이틀에 한 번 마당 쓸 거를 이제 하루에 매일 쓰시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 예전에 이제 향음 선사라고 고승이 있어요. 그 고승은 깨달음을 어떻게 얻냐면 어느 날 그 빗자루로 마당을 딱 쓰다가 이 대나무가 있어가지고 대나무를 탁 쳤어요. 그 탁 하는 소리에 깨달음을 바로 얻었대요. 우리가 단박에 깨닫는 데가 뭐 도노 돈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빗자루 쓸다가 이렇게 딱 이래 했는데 그 탁 소리에 깨달음을 얻으셨다 해요. 그래서 저 공부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큰 스님한테 깨달음의 기회를 뺏었구나. 계속 빗자루질을 하고 계셔야지 그 탁 돌에다 부딪혀가지고 탁 소리나 깨달음을 얻을 건데 제가 그 청소기 윙 그거 사들여가지고 윙소리에 그렇죠. 그러신데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를 타성일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선하고 화도 수행할 때 많이 나오는데 이게 탁 하는 소리의 한 조각을 이룬다. 그 우리도 박수도 이렇게 딱 이래야 소리 나잖아요. 그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큰 스님의 그런 보살님들을 대비하는, 손님을 맞이하는, 손님이라서 좀 그렇죠. 어쨌든 신도님들인데 그래 어쨌든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법당에는 없지만 늘 제일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원주 보살님. 다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죠? 다 전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원주 보살님은 그 TV 예능 프로에 옛날에 지금 안 할 겁니다. 수요 미식회라고 혹시 전국의 맛집을 찾는 원주 보살님만은 항상 초하루 미식회를 해요. 그죠? 이거 이 반찬 가지수가 열 몇 가지가 나와요. 뭐 살루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 이렇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또 모자란가 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원주보살님은 같이 여기 밑에 장터에 갔어요. 목걸시장에. 장터에 딱 가면은 그 단골 상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랫동안 그 장터에 갔으니까 단골 상인들 많아요. 그 노지에 이렇게 또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까만 봉다리 들고 장산 거 까만 봉다리 사고 쫄래쫄래 따라다녀요. 근데 이렇게 딱 다니다가 이제 그 상인 한 분하고 그 원주보살님이 눈이 딱 마주쳐요. 그래서 딱 보면서 보살 오늘 이런 야채 나왔네. 뒤에서 큰일 났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 가지 더 추가되는구나. 내일 반찬에 한 가지 더 추가되는구나.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새로운 반찬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걸 뭐 이렇게 또 설명해요. 상인이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가 이렇게 만들면 좋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좋고 하니까 그거는 이렇게가 된장에 무치면 이것도 괜찮겠네 하면 그래 그것도 맛있어요. 그거 주이소 했다. 그래 주섬주섬 까만 봉다리에 또 담아가지고 딱 얼마요 주는 대신 돈을 딱 주는 그 순간에 또 타성일편이 돼요. 딱 하는 순간에 또 벌써 우리 원주보살님 머릿속에는 아이고 이걸 이렇게 데쳐가지고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다음날 좌우날 보살님도 오시면 아이고 오늘 이거 맛있네. 그 상상을 벌써 돈과 그 야채 봉투가 이렇게 마주치는 그 순간에 벌써 시간이 다 흘렀어요. 그게 우리 원주 보살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늘 저기에 공양간에서 고생을 어쨌든 제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불자님들이 그죠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그 한 소리 듣기 위해서 저렇게 80살이에요. 다음 안에 그렇게도 그렇게 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계셨잖아요. 그죠? 그 2500년 전에도 그 부처님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80세 일기로 열반을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80세 일기로 열반하실 때 그 열반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는 지역에서 열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이제 부처님의 일대사에서 마지막 일정이 이제 쿠시나가라에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쿠시나라에 계실 때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 이 우리 지역으로 오셨다는 그 얘기 듣고 그때 이제 그 사람이죠. 일반 이제 제자가 불제자죠. 제자가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그 불자가 이제 쭌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쭌다가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대반열반경이라는 경전에는 쭌다의 마지막 공양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쭌다가 올린 고기가 이제 고대어로 하면 쑥가라 마따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쑥가라 마따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불교계에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 쑥가라 마따와가 돼지 고기 요리다. 아니다. 돼지 버섯이라는 이름을 가진 버섯 요리다. 이렇게 아직까지 팽팽하게 있어요. 근데 우리 불교가 북방으로도 전해졌고 남방으로도 전해졌잖아요. 근데 남방으로 전해진 스님들은 뭐 태국, 미얀마 이런 데는 고기를 드세요. 그래서 부처님이 드신 거는 아마 돼지고기가 상해서 그 고기를 드시고 식중독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근데 북방 쪽으로 오신 그 루트로 온 그런 불교의 전파는 선을 중요시해요. 근데 선을 중시한 분들은 우리 스님들도 선을 중시한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생식을 하십니다. 일체 고기를 안 드세요. 그러니까 생식을 하시고 선을 중요시 하시는 그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다. 돼지 버섯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채다. 그렇게 아주 팽팽하게 나누는데 솔직히 그게 뭐 중요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 어쨌든 그 부처님한테 그 쭌다가 그런 음식을 올리게 돼요. 근데 부처님은 아셨죠? 이 음식이 좀 상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이 80세란 이런 나이에, 육체를 가진 내 나이에는 무리인 것 같아. 그런데도 그 공양을 드세요. 드시고 결국은 그 식중독에 걸리셔가지고 3개월 후에 열반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근데 부처님께서 어쨌든 그 쭌다의 그 정성스러운 공양을 받을 때 쭌다한테 얘기를 합니다. 쭌다여,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나는 수행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들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주지 말고 구덩이에 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쭌다가 좀 의아했죠. 보통 이제 부처님 무슨 드시고 이렇게 다 나눠 드시는데, 근데 왜 부처님만 드시게 하실까 이렇게 그 의문이 생겼는데, 부처님께서 또 그렇게 얘기해요. 이 음식은 어떤 인간이든 열애를 제외한, 그러니까 본인을 제외한 어떤 인간이든 천인이든 누구도 소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부처님만 드시고 그 쭌다는 또 부처님 그 당부대로 이렇게 구덩이를 다 묻게 돼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당연히 이걸 상한 고기라는 거 아셨는데, 근데도 나는 이거 먹고 내가 대열반에 들어갈 것이다 하고 아셨을 건데도 이제 그 음식을 드시는 그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처님께서 그 쭌다가 부처님 온 데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음식을 만드는 마음과 행동에 의미를 둔 거지, 이 음식이 상했건 누가 만들었건 뭐 맛이 있건 없건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보면은 부처님이 29살에 그거 가출을 해서 35세 때 그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도 바로 직전에, 깨달음을 얻기 바로 직전에 그 수자따 여인이 준 우유죽이라는 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결국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부처님이 성도하셨을 때나 열반하셨을 때나 이 음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공양이. 그 수자따 여인이 준 우유죽에 보시 공양을 한 것도 굉장히 큰 불교가 태어나기에 굉장히 탄생의 의미를 두고, 그리고 비록 사라지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시는 그때도 이 음식이 필요했는데 그 음식이 쭌다가 준 그 음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불교 경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서 굉장히 논증이 많고 공부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열반을 얘기할 때 뭐 두 가지 열반을 얘기해요. 유여열반, 뭐 무여열반 이렇게 얘기해요. 경전마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유여열반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이 이렇게 수자따 여인이 준 이제 우유죽을 먹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 순간을 유여열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처님께서 80세 이계로 육체가 이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때를 무여열반이라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부처님 때 그런 열반에 대한 얘기가 대반 열반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할 것은 율장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우리 흔히 출가를 하거나 이게 불교에 귀해한 분들은 5가지 계율을 지켜라고 얘기해요. 5계라고 해야죠. 뭐 살생을 하지 말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 삿댓 음행을 하지를 말라, 거짓말을 하지를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뭐 술 말고 뭐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5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팔관해라고 있어요. 그럴 때 팔관에는 8가지 계율을 지켜요. 그리고 출가했을 때 갓 출가한 스님을 우리가 사미라고도 하고, 여자를 사민이라고 해요. 그 사미, 사민이는 또 10계가 있고, 그리고 사미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정식으로 구족계를 받게 되면은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개, 그렇게 많은 계율이 있어요. 근데 그 계율 중에 탁발에 관한 계율도 있습니다. 탁발 아시죠? 요즘에는 종단에서 탁발 못하게 해요. 그 좀 뭐 약간 이게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되다 보니까 탁발 못하게 하는데, 솔직히 탁발이 그거잖아요. 거지들이 빌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탁발이라는 행위가 있는데, 그 부처님 경전의 율장에 그 탁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7집을 차례대로 방문해서 탁발을 해라는 말이 있어요. 그 7집. 왜 7집이라 했을까요? 부처님이 그때 그 마야 부인이 그 옆구리에 태어나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에서 7금을 걸으셨다 해서 그 7이기 때문에 그럼 탁발도 7집을 가란 말인가? 그런 의미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 숫자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하지만 7곳이라는 것은 왜 7곳이냐 하냐면, 한 곳에서 너무 많이 공양을 받으면,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탁발 받아서 나눠 먹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스님들이 탁발을 해서 절에서 탁발을 못 내려오는 그 노약자나 그 병든 이제 이렇게 스님들을 봉양을 해야 되니까,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한 집에서 너무 많이 탁발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 7집에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라는 그 7집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례대로 탁발을 해라고 있어요. 우리 스님들도, 맛있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맛있는 음식은 어디에 있어요? 보통 음식점, 그리고 음식점, 작은 음식점 말고 큰 음식점. 부잣집에 이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럼 7군데를, 부잣집만 7군데 가면은, 맛있는 거 많이 받아오죠, 그죠? 하지만, 그러면 가난한 자는, 우리 탁발, 이 보시 공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보시 공양할 기회를 뺏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한 자든, 그 부자든 가리지 말고, 차례대로 7군데, 그렇게 이제 탁발을 해라고 해요. 참 합리적이죠, 그죠? 그렇게 부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 당시에도 모든 대중들을, 모든 중생들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저쪽에 관음보살님 계시고, 우리가 관음보살님들 보면 보통 천수천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손에, 천의 눈으로 모든 대중들을 다 두루 돌아보시고, 천의 손으로 그 아픈 병자들이나 힘든 병자들을 다 어루만져 주려고 천수천안이라 얘기하잖아요. 그 부처님도 그런 자비의 마음이 늘 그 당시 2500년 전에도, 그리고 그 2500년 전이 이어져 지금 이 대연사 법당에도 그런 자비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부처님이 경전에 대해서 큰 법문이나 깊은 법문을 한 건 아니지만, 불자님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알아보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때? 좀 뭐 느낌이 있습니까? 법당 나가는 대신 저 공양하실 때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려야지 제가 이 얘기를 다음에 또 할 수 있어요. 숙제를 안 하고 딱 할 수 있으니까 잊어버리시고 나중에 또 우리 법회 마치고 또 맛있는 공양도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뭐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한번 이 고요함을 느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고양주 보살님이 너무 양심이 바르고요. 너무 인심이 유구하고 오시는 보살님들 다 의지를 고순합니다. 네. 참 포근해요. 말씀도 잘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도 굉장히 다른 스님들보다 좀 친감도 더 많고 저 큰 절 가서 이렇게 하시는 큰 스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런 분들은 워낙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근데 여기 계시는 스님들은 주스님도 마찬가지고 아주 소소하게 아주 작게 마음을 크게 열고 작게 열고 이런 부분을 다 공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